늘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궁금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시면 그 집사에 갔어? 되지도 않네. 요한은 하나님의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까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은 AD 475년 후에 신약 성경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29권을.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이 글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원문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후손자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후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에 섰더라. 마지막 대쟁투가 있다는 얘기죠. 용은 싸우려고 서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도 똑같은 글자예요. 아까 마르투리아 원문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남은 백성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몇십억 명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진의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읽는 자는 이게 본질을 읽다는 거예요. 아나기노스쿠라고 되어 있는데 기노스쿠는 본질을 알다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그 다음에 듣는 자, 아코라고 하는데 그거는 순종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반드시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불순종했냐면 잘못 들어서 그래.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테레오, 지키는 자인데 이거는 행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크 케어 오브라고 그래서 가드, 보디가드 할 때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하지 않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사마르라고 그랬죠. 같은 글자거든요. 테레오 사마루.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건 다 뭘 행하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잘 변질되지 않게. 왜냐하면 마지막에 누가 변질시킬 걸 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키고 하는 것은 그게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 않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순종하지 않는다가 이 아페이데야란 말입니다. 이게 아페이도에서 온 말인데요. 아는 부정어예요. 난 리더 노고 페이도는 뭐냐면은 진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not 진의를 알다. 그러니까 진의를 모르고 막 행위만 하는 거예요. 양을 잡으라고 했더니 양만 잡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시간만 지켜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의를 알아야 돼. 양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걸 경험하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화였다고요. 근데 이들은 그 예화만 열심히 지키면은 내가 양 몇 마리 드렸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어깨에 힘주고 다녔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명을 줬더니 한 달도 못 돼서 우상
만들고 펄펄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옛 언약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건데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옛 계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에는 똑같아. 겉에는 똑같은데 내용만 주체가 바뀌는 거야. 그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 새 언약.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손목과 너희 이마에 표로 삼고 기호로 삼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주체가 다 나예요. 난데 이 주체가 누구로 바뀌냐면 나중에 예레미야 31장 31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가보세요. 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여기 기록하는 주체가 전에는 신명기 6장에서는 내가 기록해 줬어요.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이마에 네 문설주에 기록하고 다 내가 기록하는 거였는데 그게 깨졌어요. 나는 그걸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체가 누구로 바뀌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3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내 법을 기록하고 내 계명을 기록할 것이다.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계명은 변하지 않고 주체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가보시면 여기도 예수의 증거가 나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예, 여기 1000년 동안 왕록하는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뭘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화이트 부인도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마르틴 루터도 못 들어가고 다 목배인 침례 요한이나 뭐 목배인 사람만 들어가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로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려면 내 목이 어떻게 해요? 베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설마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골수까지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쪼개러 오신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로? 그 예수로.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 머리 둘 곳 없다고 하는 게 내 방 한 칸 없다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분이 쉬는 곳은 어디에? 내 마음이잖아요. 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로 목배임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 순교한 사람을 얘기하는 화이트분도 마찬가지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예언의 신으로 잘못 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언의 신이 성경보다 막 올라간 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화이트분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어요. 만약에 이 예언의 신 없이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글은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 글은 성경을 이렇게 좀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실 침례 요한도 많은 글을 썼다고요.
그도 선지자네요. 근데 그 글은 하나님이 성경에 넣지 않으셨어요. 불필요해서 낳는 게 아니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침례 요한은 뭐예요? 쇠하야 하겠고, 나는 하나님. 그는 그는 흥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무수한 글을 쓰고 무수한 전도를 했지만은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침례 요한 글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아야 자기 부인, 자기 삭제를 의미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자랑이 없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가 세운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랑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저는 계속 자랑하는데 그러면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저는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알고 가시면 돼.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 칭의, 뭐 내가 너를 여겨 주겠다. 다 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기조마이는 원래는 아니에요.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는데 신부가 하도 정성스럽게 차린 거라 신혼 때는 다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맛이 없어. 예, 그때 쓰는 표현이 로기조마예요. 예. 내 와이프가 못생겼는데 항상 이쁘다 그래. 그때 쓰는 표현이 로기조마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여기다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반면에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게 들어가 버리면은 한 1억 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이 안 나와요. 나도 하루는 찬양 받고 싶어.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부셔줘야 돼요. 그 누가복음 가보시자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33절에 거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의 비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은 엄청 잘 듣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를 해줬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막 3번 확실하게 부인했어요. 히브리서 3은 하나님의 숫자라 완전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베드로야 너를 부인하는 것도 스스로는 안 돼.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가시는 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를 부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 부인조차도 내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줬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을 했단 말이죠. 우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해 줬는데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실수조차도. 예, 자기 부인.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를 부인한 거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든 가든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가 해줘야 된다. 그걸 나오시는 거죠. 예. 죽는데도 가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렇죠.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해줘야 된다. 내 힘으로는 네 힘은 안 안 된다. 된다. 봐라, 3시간도 못해서 너는 부인할 것이다.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예수님은 매일 침례를 받으셨대요. 그 실물교훈에 보게 되면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대요. 그분은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는 건 매일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왜 그분이 거듭날 필요가 없는데 계속 거듭났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맨날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거듭나려고 하진 않고 한 번 거듭나고 영원히 가려고 그런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9장 38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사막으로 쌌더라. 예, 38절도 읽으시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야, 역시 구원받은 사람은 틀리구나. 그죠? 예수님의 마무리를 잘 해주고 침량 100근은 33kg입니다. 그 당시 왕들이 그 장사 지낼 때 보통 33kg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이제 왕의 대접을 해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 가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화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렸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왔을 때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성이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이 없어요. 예, 막달라도 지방 이름이에요. 다 지방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회원이에요? 공회원.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회원.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은 71명이었어요. 왜냐면 모세 때 예언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자기 알치 합쳐서 71명.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을 아주 이 사람은 머리 비상해요. 그렇게 71명을 만든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71명이 다 전원 만장일치를 해줘야 돼요. 이미 그 전에 예수를 죽일 음모를 다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그런다고요. 이 예수를 죽입시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근데 거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거기 19장 38절 보니까 그가 숨겼다고 나오죠. 그가 은희했더라. 은희하더니. 예, 그러니까 그 은희가 숨겼다는 얘기. 자기가 예수의 제자를 숨겼다는 얘기는 자기도 예수 죽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렇지, 은희하더라. 그거는 자기가 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예. 다시 요한복음 19장 가보시면 니고데모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찍이 밤에 나왔던 예, 밤에 나왔던 그럼 예, 밤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몰래. 예,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도 자기 신분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화이프는 기별해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모습을 보고 자기가 진짜 벌겨버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무에 달린다는 거. 예? 뱀처럼. 예. 그리고 광야에서 뱀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인데 저기서 내려오질 않고 저렇게 예, 벌겨벗겨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자기에게 찔린 거예요. 너무. 저렇게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랑을 하나도 안 하지 않는데 자기는 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아래로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위로 나와야 된다고요. 위로. 우린 다 아래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래로 나오면 안 되고 위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겟나우 아노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됐어요. 바람이 이물을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알아요. 다 알죠. 내일은 뭐 북풍이 불게 서풍이 불게 어떻게 하냐면은 고기압에서 어디로 불어요?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니고데모는 얼마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자격지심이 굉장했죠. 화이프님 기별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도와주러 왔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데 너무 힘이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자기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바람은 어디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분다. 반드시 높은 데 낮은 데로 불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지난 여름에 더운 것은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왜 요즘 추운 날은 이 공기가 깨끗하고 더운 날은 들어오냐면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은 구원시켜 놓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도 그 권능을 받고 남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 다녔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마귀까지 쓰시나? 그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주권이라고요.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귀까지 쓰시냐면 야 그거 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유다에게도 그런 특권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들은 막 뭐를 전해야. 그렇죠. 전도를 해야. 예. 구원 받은 사람이 마땅해야 되는. 예.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하면서 뭐를 해야 예. 되는. 저희 집 근처에 싱싱마트가 있는데 되게 싸요. 어느 한 여름에는 수박 한 덩이에 3,000원, 2,000원씩 팔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뭐예요? 전화해요. 야 여기. 싱싱마트에서 돈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영업사원보다 더 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냐면 자꾸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가보시면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자 여기 3번 나와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또 내가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틀려요. 원문에는.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것을 썼어요. 아가파오는 지금도 그리스 사람이 안 쓰는 단어예요. 네.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이 4개로 나뉘어요. 아가파오는 내가 생산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건 신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학에서는 아가파오가 안 나옵니다. 그들의 문학에서는 주로 필레오, 에로스. 필레오는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아야 줄 수 있는 사랑. 예,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예. 친구 간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예? 얘가 나를 잘해줘, 나도 잘해주고 그러는 거지 뭐. 예. 계속 내 험담하고 다니면 그래 고마워 내가 험담하고 다녀서 이런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당장 예. 잘라버리지. 당장 잘라버리지. 야 너는 예. 안 만나. 예, 맞아요. 뒷담화 하면 안 되거든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예, 플라토닉이라고 또 정신적인 사랑이 또 있어요. 계속 예수님은 네가 전에 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가파오를 쓰세요. 근데 베드로는 전에 아가파오 썼다가 지금은 지금 안 돼. 지금형 들어갔어요. 필레오밖에. 주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거. 근데 신기하게 3번째 예수님이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바꾸세요. 단어를. 자꾸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래 너는 필레오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예. 또 자신이 거기서 없어지는 그것도? 거죠. 예, 그것도 그런가 이게 거기서 근심했다고 나오죠. 예. 예, 근심이 그래서 근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하고 아가파하고 같아요? 예, 같은 말이에요. 아가페는 명사고 아가파오는 동사고 그럼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라 그러죠. 네. 부모님은 조건 없이 주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맞아. 계속 나쁘지도 그냥. 예, 옛날에 731 부대라고 일본의 그 아주 나쁜 생체 실험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예, 모성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하고 엄마하고 한 방에 놓고 불을 뗐어요. 예,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아기를 안고 죽었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아기가 바닥에 깔려 있고 엄마가 그 위에 있더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쁘겠지.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기를 살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모자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여러 모자를 집어넣는데 다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니까. 맞아. 예, 그것도 예. 한 번에 죽으면 그렇죠. 짝씨를 예, 아니, 매야 하는데, 하지만 서서히 뜨거워서 죽어가는데 내가 살고 보는 거지. 그렇죠. 아유, 예. 그게 그러니까 인간. 고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를 안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그 불에 넣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는 금방 죽는. 금방 죽어버리니까 밀어난 거야. 그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사실은. 화이프는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가면 알 것이라고. 예. 그래서 이 21장 5절을 보세요. 21장 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5절입니까? 네. 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9절 한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모였고 떡도 있더라. 네.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이 잡은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100% 이미 하나님께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섬기려고 가서 잡으러 갔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네 고기 가져오라고 했지만 가져왔다는 말은 없어요. 다 베드로가 벗은 몸에서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죠. 예. 거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나오죠.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있는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라고 생각했어요. 예. 전부 잡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구원하실 때 각 족속 12지파라고 하는 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153마리가. 예, 153마리가 그런 뜻입니다. 예,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그 에스겔서 47장에도 가게 되면 그 성전 밑에서 물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거기 각종의 그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게 153마리예요. 예, 그 숫자를 풀어보면 17이 나오거든요. 17.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개가 됩니다. 그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 1하고 17하고. 예, 10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다 더하면 예, 그래서 10까지 더하면 55고 그 다음부터 계속 더하면은 153이 나와요. 153. 예. 그래서 거기도 예, 각양 종류의 물고기가 잡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 12지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교가 됐든 캐톨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153마리란 말이죠. 예. 하나님은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화이프는 그래. 순종은 나중에 먼저 하나님의 뭐를?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은 후에도 늦지 않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막 급하게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다 이미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어거지로 찬양 못해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중에 날 죽여주세요 그러지. 예?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받는 어디를 여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스위스를 가면 뭐예요? 왼수하고 가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예, 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야. 빨리 갔으면 나 먼저 갈래 이렇게 나오지. 예.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게 되면 예, 동남아를 가도 좋아. 그러죠. 아니 전원 전국만 와도 좋아요. 맞아.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화이프는 그래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다. 그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어떤 행위에만 계속 집착한 거예요. 그게 아페이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우리에서 불순종이 저기서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사람도 불순종이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마지막으로 예, 요한복음 그 19장 아까 19장 3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 계속 읽어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죠. 예,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강도들은 뼈가 다 꺾였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뼈가 안 꺾였어요. 예. 그 구약 성경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예, 12장 4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네.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를 안 꺾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한 마리가 이렇게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구가 적은 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러와야 돼요. 예. 부셔야 되니까. 그렇죠. 다 먹어야 되니까.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도 오고 이웃 사람도 부른 거예요. 다 못 먹으니까. 구원은 그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니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애굽 사람도 오고 여러 잡종이 와서 같이 먹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뼈는 어떻게 해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예. 9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에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여기도 나오죠.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마라. 예. 그 시편 31편 34편 20절? 뭐 한번 읽어 보실래요? 목사님?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예, 예. 그 19절, 중에서 하나도 19, 예.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19절, 20절.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시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나도다. 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양을 잡고 먹을 때 절대로 뼈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로마 병사가 그 아리마다 요셉이 그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병사가 그 두 강도의 뼈를 먼저 꺾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놓으면 안 된다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 시체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뼈를 꺾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를 꺾는 이유는 뭐냐면 죽었는지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확인. 그래야 시체를 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뼈를 꺾어버리면 횡격막이 막혀서 금방 죽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만큼은 예수님도 분명히 뼈를 꺾어야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 옆구리라는 단어가 그 모세의 갈빗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옆구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초부터,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만드실 거. 왜냐면 여자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걸 이미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그 창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죠. 원래 아기를 낳게 되면 피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낳는 사역인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붓는 것은 모든 예식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받으셨다 그랬을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팔로 오세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역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다 끝났음을 알리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렀을 때 뭐하라? 다 소리 질러라. 그럴 때 뭐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와 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끝을 내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지성소에 나올 때도 다 이뤘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기별을 외치려면 하나님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외친다고요. 그래야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지막 나팔을 언제 부렸냐면은 7월 10날 불렀어요. 대속죄일 날. 자기 죄도 다 끝나지만 자기가 뺏겼던 재산도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그래서 그날부로 새해가 나와요. 그래서 외국은 다 가을에 새해가 돼요. 가을에 새해가 돼요. 다 외국은. 예,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만 새해가 돼서 새로운
월기로 바뀌는 거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새해가 가을이에요. 다 가을이에요. 예. 그거는 대속죄를 맞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게 되면 51절에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 그렇죠? 네. 나팔 소리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끝나야 돼. 그래서 항상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인은 그래서 밥도 안 먹어요. 그분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이유는 주님, 저는 밥을 먹어봤자 제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걸 간증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의롭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먹는 거 가지고는 영생이 불가능해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금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죠. 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는데 어떻게 뼈를 보호하신대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뼈가 보호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 그렇죠, 의인이에요. 시편에 의인은 하나님이 그 뼈를 보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뼈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꺾지 않은 거예요. 양쪽에 있는 죄인들은 반드시 꺾여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뼈가 왜 꺾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강도들은 꺾여야 돼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강도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모든 초점이 다 누구한테 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예수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그 뼈는 보호하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의인이라. 왜냐면 그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작품 중에 명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예,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리가 꺾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은 보호되셔야 하겠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